어느 한 젊은 사람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웨이트레스 와서 묻죠.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제안합니다. 콜라, 판타, 펩시, 스프라이트. 그래서 콜라 그랬더니 체리 콜라, 제로 콜라 막 물어보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물 주세요. 가스워로요? 아니면 가스 없는가요? 아, 참 고를 게 많죠? 아침에 저희 집사람과 궁리합니다. 오늘 시리얼 먹을 거야? 아니면 맥도날드 가서 먹을 거야? 그 맥도날드 가면 브렉퍼스트가 참 좋지만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거기도 많은 종류가 초이스가 있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항상 선택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택들이죠. 하지만 선택 중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정하는 문제라든가 이주를 하는 문제라든가 어느 직장을 가는 문제라든가 또 특별히 이 남자냐 이 여자냐 하는 결혼 상대를 정하는 것들 말이죠. 정말 중요한 내 삶에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무시해 버릴 것이냐. 나와 가족들 또 우리 후세들에 관한 영혼에 관한 선택의 문제였죠.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복된 선택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이제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선택을 해 나가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매일 매 순간 나는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여러 가지들을 삶에서 선택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 믿는 것 말씀드립니다. 진리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더 깊이 알수록 바로 알수록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첫째 좀 살펴봅니다. 선택은 나의 것이지만 그 결과도 또한 나의 몫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최초로 선택이 주어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거하며 최선의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죽는다 하지 말라고 하신, 그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경고하시는 것을 선택했고 그들은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겠느냐? 안 만들으셨다면 죄도 짓지 않았지 않겠느냐? 아니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흠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도 숨기시고 싶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선택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사랑이십니까? 창조하신 대부분의 것들은 선택권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순리, 자연의 법칙을 따라 생겨나고 자라고 사라집니다. 동물들은 선택할 수 있죠. 네, 고등동물들일수록 더 많은 잘하는 선택들을 합니다. 먹을까 말까, 갈까 말까 판단 능력이 있고 그래서 선택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먹을까 말까, 먹자. 그래서 건강해지거나 배 아파 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마다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권을 주신 다음에 가능하면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셔서 경고해 주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사전적 정의는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 벌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한 것, 그래서 벌을 받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말은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바른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바르냐? 무엇이 기준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우리들 속에 남아있는 죄성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인데 시작.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3가지 안에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 중에 몇 가지나 자유로우세요. 하나도 자유롭지 못한 저를 봅니다.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살피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콕 찍어서 질투에 관하여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이 질투라는 의미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을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죄예요. 죄성. 질투는 죄입니다.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질투가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구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그릇된 것이 발견된다.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질투하시냐? 그러면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4장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하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신가? 여기 질투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해결됩니다. 원어는 카나라고 부르는데요. 질투, 카나는 두 가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열망, 열심, 질이라고 하는 것과 질투, 그야말로 젤러스한 것을 두 개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 젤러스하는 질투가 아니고 엘카나, 하나님 엘카나, 질투하신 하나님, 그 말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다른 신, 그릇된 것에 나가는 것들을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해석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투 속에 좀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말하는 질투는 무엇인가? 죄라고 하셨는데 그 죄의 근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이사야 14장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상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계명성 루시퍼, 사탄아, 왜 땅에 찍혔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별들보다 그 위에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이다. 지극히 높은 분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결과는 지옥,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질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아니, 더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질투 때문이죠. 카나 중에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젤러스라는 거예요. 질투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그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질투인 자신처럼 질투 가운데 몰아넣고 있다 라는 거죠. 가장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인간을 보니 질투가 펄펄 난다. 가만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지? 죽는다고 하셨니? 아니,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하나님만큼 높아질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듣자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질투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결국엔 먹고 말았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기르게 된다.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요즘 여성들이 온 세계에서 세게, 아니 빡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페미니즘. 그렇죠? 뭐 온통 다 우리는 왜 하지 뭐. 이거 참 다르게 복잡한데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원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죄의 대가로 고통이 오지만 이제 고통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들어갑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사탄에게 한 말씀이시죠. 너는 죽고 이제, 그렇지만 너는 여자에게서 난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머리를,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고통 중에 자녀를 낳고 기르겠지만 그 자녀 중에서 사탄을 이길 자가 온다라는 메시지를 하와가 들었던 것이죠. 정말 얼마 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순풍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의논하며 그 이름을 신중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졌죠? 첫 번째 아들 가인이죠. 가인. 네. 그 정도는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잘못 대답하면 혹시 그럴까, 아니 남들이 대답하기를 원해서 기다리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가인이라고 졌습니다. 뭐와 비슷해요? 카나와 비슷하지 않으세요? 카인, 카나. 어원이 같은 거예요. 질투와 그리고 열심이란 두 가지를 가진 카나를 어근으로 가인을 지은 것이죠. 자, 왜냐하면 죄를 지은 하와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 하지만 한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사탄을 빨리 쳐 없애려면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이 원수를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카나, 열정을 가지고 자녀를 기다렸고 이제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그 열정 카나, 그래서 그 이름을 카인, 같은 어근으로 지은 것이 아니겠느냐. 자, 카나의 열정과 열심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젤러스, 질투만 남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젤러스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놈, 그들에게 속한 거예요. 타락하고 난 인류의 첫 아들, 어미의 열정을 안고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갈 것이냐, 질투 속에 빠져 살 것이냐. 그런 안타깝게도 가인에게서는 카나는 열정이 아닌 질투로 나타나죠. 동생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자라며 각자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둘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했습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무 때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막힌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 죽었어요. 격리되었어요. 영적으로 떨어졌어요. 단절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뵙는 길. 자, 그들이 제사했던 거죠. 아벨은 아벨대로, 가인은 가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러자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분노가 일어나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내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면 이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왜 거부하실까? 나에게 어떤 잘못이 그릇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살피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맞죠? 네, 맞죠?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열심과 열정에 속한 것. 이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뭔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하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신 것인지. 가인은 질투가 올라왔고 그 질투로 인해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들판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동생을 말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시작. 그들이 들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기대하며 지은 아름다운 이름 카인, 하지만 그것은 질투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질투는 살인을 불러옵니다.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성경에 더 봅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몇 번째라요? 다 아시죠? 근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함께 보죠. 창세기 37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다른 11명보다 요셉을 아주 두드러지게 사랑하는 야곱.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한 브라더를 보고 다른 브라더들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참 사랑받을 만해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젤러스. 품어주지 못하고 젤러스가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래서 요셉을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었다. 여기 성경에 채색옷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채색옷, 영어 성경에는 many colors, many 여러 가지 컬러로 이쁘게 만든 옷. 원어는 좀 다르죠. 당시 사람의 몸에는 5가지를 걸치고 있었다고 해요. 자, 보세요. 속옷, 겉옷, 허리띠, 모자, 샌들. 이 5개가 기본적인 옷에 걸치는 의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속옷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요. 허리띠로 딱 쪼매는데 어깨가 다 나오고 길게 자루처럼 돼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속옷을 입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추우면 물론 겉옷을 입겠고 덮고 잤겠지만 속옷으로 밭에도 나가고 어떤 모든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에게 입혀진 채색옷이라는 원어는 역시 속옷인데 발목까지 내려오지만 소매가 긴, 남들이 입지 못하는 소매가 달려 소매가 길어서 손바닥까지 덮는 패션, 다른 스타일인 거죠. 일반인들과 딱 분명히 구분이 되는, 저건 뭐야? 쟤는 뭐야? 라고 하는, 딱 입고 나타나면 확 튀는 로얄 패밀리 룩, 그렇게 되면 해석이 쉽겠습니다. 다른 아들들 마음에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죠. 미움이 확 올라오죠. 저 짜샤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한적한 곳에 찬스가 왔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이 말려 결국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옷에 그 작은 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짐승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울게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질투는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질투는 가족들을 속이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형제들을 죽이게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버립니다. 그러게 이제 세 번째, 질투를 좀 이기려면요, 첫째,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눈을, 내 기준을 남들에게 맞추는 데서 나오셔야 합니다. 또 남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저것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은 금수저라네. 나는 흙수저인데 왜 수저로 말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연결됐어요. 먹는 것과.
저 사람은 왜 늘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왜 나보다 높지? 나보다 잘났지? 왜 나보다 예쁘지? 쟤는 왜 항상 피부가 물광이야? 좀 웃으세요. 나은 이들을 낫다라고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내 눈에 항상 질투가 보인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의 불행은 나에게 오지 않지 하고 질투한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 로마서 12장 3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각자의 것들이 있다. 그에게 너에게. 그러니 묻고 따지지 말아라. 오버하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것들만 지혜롭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은혜이다. 할렐루야. 질투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질투한다라는 말은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주 곱게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나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를 지낸 것에 감사합니까? 잠자리에 누우며 피곤한 몸을 누일 곳이 있음이 감사하십니까? 잔뜩 흐린 날 가끔이나마 구름을 뚫고 비춰주는 그 햇빛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내게 가정이 있음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좀 힘들지만 아직 건강한 것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동료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음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감사가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설 곳이 없는 그들 질투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신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열정과 열심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마음 중에 바르고 복된 열정과 열심, 마땅히 내가 품을 마음은 jealous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 상대가 잘 되기를 마음 말이에요. 이웃이 더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더불어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정말 함께 즐거워해줘. 너무 단순하지만 정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겠니? 뭘 말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같이 가서 옆에서 울어주면 대체 가장 귀한 거예요. 사람들의 즐거움과 슬픔에 진심으로 같은 열정과 열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줄 수 있겠네. 저게 제목을 기도하다가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들어갑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저 아파요. 아프더라고요. 저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면 아파요. 근데 나이가 좀 드니까 조금 덜 아파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가? 아니,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 배가 아프고? 같은 동료가 먼저 진급하는데 배가 안 아프세요? 나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온 그가 잘 풀리는데 배가 안 아프세요?
공개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배 아프다? 배 안 아프다? 배가 아프다라는 것은 내 속에 질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잘 되었다.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의 마음을 품고 같은 카나이지만 함께 기뻐하고 복 빌어 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열정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며 함께 울고 웃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진심으로 웃어주고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 속한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